제가 얼마 전에 교구 신방을 남양주로 다녀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익숙한 길이 나오게 되었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길을 결코 잊지 못하는 이유는 제 인생의 뼈저린 실패를 겪었던 길이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길에서 일종 보통 도로주행 시험에 2번을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3기 끝에 면허증을 취득하여서 정당하게 현재 교회 본고 스타렉스를 몰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길을 제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 실패의 쓴맛이 어떠한 건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여러 과목 중에서 음악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선생님이 리코더 연주에 사명감이 있으셔서요. 이 한 페이지에 수십 곡의 이 칸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리코더 연주를 한 곡을, 그날의 곡을 정확하게 연주해야지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장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계속해서 뒤로 가서 연습해서 또다시 결국에는 도장을 받아야만 귀가를 시켰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 압박감과 긴장감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제가 친구들하고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실수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나 덜어는 실패까지도 다루어 주셔서 더 유익한 교훈을 주시거나 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려면 우리가 이 실수와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더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첫 세대,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을 얻지를 못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되는데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로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에 부족함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 받아 주셨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음 이어진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와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의 목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앞선 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가 그 앞선 세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들려주시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22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승인을 하였고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이 지파 정탐꾼들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 열매, 과실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 탐스러운 열매를 보여주면서 약속의 땅의 어떤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만 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구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풍요로운 곳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반응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장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전쟁을 준비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반응, 즉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고 하는 증거를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일단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였는데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막 중에, 즉 그들이 살고 있는 처소 안으로 들어가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목적지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여서 자기식대로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판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이 기름이 불을 더 지피듯이 더 바로 이러한 어떤 백성의 원망의 말들을 더 퍼지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28절에 보니까 낙심하게 하여 말했다. 우리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분명한 이 가나안 땅의 좋은 과실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입장에서 그 땅을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하는, 그 땅을 악평하는 내용들을 진중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평행 본문인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 26절과 28절까지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에 해당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31절에도 역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그러면 무엇인 것이죠? 정탐꾼들은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비교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교해 보는 것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는 것은 천지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선택했던 방식은 세속적인 기준이었던 겁니다.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요새가 얼마나 단단한지, 백성들의 무장이 얼마나 갖추어졌는지,
백성들의 수요가 얼만한지, 믿음이란 것은 다 빼버리고 보여지는 것만으로 기준을 삼아서 판단했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움츠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결론은 사실은 참 특이한 것은 싸우기도 전에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겨루어 보기도 전에 상대 안 돼, 우리 가면 큰일 나,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싸우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과대평가하다 보니 스스로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기준이 완전히 정탐꾼들의 마음에 심겨지면서 현재의 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을 직시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오히려 그런 말들을 진중에 퍼뜨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요, 참으로 우리는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악착같이 찾아서 우월감을 누리려 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못난 자신의 모습을, 그것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말에 호주라는 나라에서요, 이색적인 법안이 제정이 되었는데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SNS를 금지하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입니다. 네, 강제되는 것이죠. 지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력한 법을 세웠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SNS 때문에 이 시기, 그러니까 10대 시기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약남용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칼을 빼어 들었다라는 것이죠. SNS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올린 화려한 영상과 자신을 자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할 때, 세속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나 돼지의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등급을 매기시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도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평을 터뜨린 정탐꾼들과 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움에 빠진 백성을 계속해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요, 본문에서 참 많이 쓰이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안으사. 끊임없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편이다. 애굽에서 부르셨을 때도 너희들의 편이었고,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도 너희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혼자 이 가나안의 대적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도 아름다운 표현으로 31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길에서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아멘.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업어다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그 민족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 과정을 보았을 때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업어주시는 것처럼 업어서 그 경로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손주는 유모차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셨을 때나 그 이전 세대는 뭘 사용했죠? 포대기를 사용했어요. 저도 이제 할머니가 포대기에 저를 업어주시는 사진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자, 3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업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행로 가운데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는 그가 지나온 인생길이 이렇게 사막에 발자국처럼 찍혀져 있었는데요, 한 15살 때쯤부터 본인의 발자국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발자국인가요?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예수를 영접했을 그때에 또 다른 발자국으로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가 지나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2개였던 발자국이 하나로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너무 본인이 힘들었던 때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요, 왜 발자국이 하나일까요?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기에 너와 함께 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경로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면서 움츠러들고 그 마음이 위축될 때 우리는 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라도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메뚜기처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만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이러한 비교 의식을 앞세대처럼 품지 말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저 두려움에만 머물 것인지 신뢰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업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대신하여 대적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삼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